시를 한 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 한 구절인데요. 시편 116편 10절에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아마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고통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절망의 감정에 휩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도 인생의 고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해서 고통스럽다라고 여길 때 시편 기자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고통스럽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막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막 열심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게 진짜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들은 다시 회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지요. 이렇게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걸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십시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지 않으나 혹은 또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의 마음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며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에게 믿음의 마음이 이미 있죠. 이렇게 믿음의 마음은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켜주고 고통 너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불안과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는 이 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날 존재라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건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하니까 이 지금의 삶을 좀 개차반처럼 살고 그냥 나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이 올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히 동행하는 그 합일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삶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불완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심판이 일어나온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사를 믿으면 곧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하찮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이 한순간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행동이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요,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기심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눈앞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됨까지도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마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핍박받고 또 차별받는 그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겉사람을 치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말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낙심할 정도로 핍박을 받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도 속사람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겉사람이 건강해지죠. 성령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에 어떤 다른 이상한 가치관이 들어와도 내 속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삶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기에 내게 당하는 고통이나 또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하는 그러한 환난인데도 속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스스로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원한 것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만 살았을까요? 육체를 하찮게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육체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속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약점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속사람의 마음으로 보니까 약점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바울이 만약에 육체를 초월한 삶을 살았다면은 썩어져 가는 겉사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 질병이 있는 거 이거 문제되지 않아. 죽을 건데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속사람이 새롭게 성장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속사람이 성장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있다면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또 바울의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한 점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부분을 보면서 배우는 거는요. 균형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천국 가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 커버리면 지금의 삶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요.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게 되니까 이 또 균형 잡힌 삶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되려면 이 균형 잡힌 겉사람과 속사람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속사람에게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겉사람이 썩어져갈 육체지만 겉사람에게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속사람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속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도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꾸게 해주시고요. 원수에 대한 태도도 바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비록 겉사람이 약해서 깨지고 그런 것 같지만, 또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속사람의 성장에는요, 관심을 안 가지게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속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속사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도 여전히 겉사람의 승승장구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인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회복의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속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속사람과 균형을 잘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않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낡아지는 것에 혹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보이는 것에 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믿음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썩어져가는 겉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면 우리의 속사람이 커지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정말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